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데나리온이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화폐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크게 잡아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시, 오늘날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또 제6시 정오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요. 이것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제11시 오후 5시를 말합니다. 다시 나가보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을 써주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는 이번에도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해가 저문 다음에 주인이 나중에 온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나중 온 사람들은 감지덕지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자들 차례가 돼가지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투덜대면서 말을 합니다. 나중 온 사람은 겨우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종일 더위를 견디며 고생한 우리들도 겨우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합니다. 지금 제가 요약해드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눈으로 이렇게 머리로 상상이 됩니까? 그려지죠? 이거 상상이 돼야 이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비유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푸는 열쇠는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나중된 게 무엇인가? 먼저 됐다는 건 뭔가? 물론 시간별로 부름받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에도 등수가 있어가지고 첫째가 있고 꼴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연수가 늘어날수록 등수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가 점점 등수가 떨어지더니 나중에 이제 꼴찌가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도 경험이 풍부하고요,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믿음의 등수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의 등수가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책망받은 일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의 등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게 되지요. 이때가 되면은 학교들마다 소위 연말고사다 해가지고 학생들 성적을 총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긴장하는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신앙도 이 중요한 시점에 한 번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내 믿음의 등수가 몇 등이 될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처음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 이것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등수를 올리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 여러 과목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과목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학교에도요, 과목이 3과목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과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믿음의 등수를 올릴 수 있어요.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책망받은 일꾼들의 문제는 주인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 자기에게 행하는 거 보니까 불의하고 부당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지금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요, 어떤 성경은 나의 너그러움이 너의 비위에 거슬리느냐? 나의 친절함 때문에 내가 속상하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너그럽고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선한 사람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지요. 주인은 자기 자랑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 주인이 선하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일꾼들을 데려올 수 있지만은 자신이 말이죠, 주인이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찾아 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1절, 2절, 4절, 7절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니,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 주인은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 무려 5번이나 나가지 않아요? 심지어 그 마감이 코앞에 이르는 시간까지도 이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그 마지막 부르는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은 단지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라 쓰는 이가 없어 놀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데나리온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을 일을 열심히 부려먹어서 이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을 통해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한 명이라도 더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주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거지 버러지 신세가 돼서 돌아온 이 자식을 아버지는 한마디 책망도 없이 애끓는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끌어안아 입을 맞추면서 소리를 치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그리고서는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거지 그 남루한 옷을 벗어내고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에는 가락기를 끼워줘라.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이다 라는 그 권한을 다시 부여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다시는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구나. 아버지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축복할 대로 다 축복하고도 그 마음 다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한바탕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불려들었듯이 아버지가 탕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듯이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계셔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일찍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떨어졌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원망하다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었다. 너 꼴찌다, 꼴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믿음이 쑥쑥쑥쑥 올라서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아십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높여가지고 제2인자가 되게 하지 않아요? 총리가 되는 바람에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도 애굽 땅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애굽의 이 요셉이 이 문제를 거뜬히 해결을 해내가지고 두 나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다 살아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형님들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아요? 그때 눈물을 머금고 요셉이 형님들에게 했던 말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귀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직접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비록 자신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알고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신 섭리였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지, 원망했다, 불평했다,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난관을 헤쳐나감으로써 믿음의 첫째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이죠, 제자반 졸업여행을 마치고 오후 늦게 들어오는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한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하다가 그 옆에 방에 있는 다른 환자를 기도해 주게 되었는데 그분이 마침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를 받더니 제발 우리 교회는 알리지 말아요,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알아, 착한 마음이지, 교역사를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 오고 폐 안 끼치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법 왕왕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나중에는요, 혼자 병실에 있는데 옆에 침실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오고 성도들도 오면서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왜 우리는 알아서 제대로 스스로 못 찾아오냐, 뭐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 도움을 받았으면 자기도 건강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 마치고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신방했던 우리 권사님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 하나가 이렇게 금이 가셨나? 그걸 이제 위로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 권사님은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재수없게 이게 뭐예요? 하고서 목사님한테 다 푸념을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병실을 옮겨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두 다리를 붕대로 칭칭 감고 걷지도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그 목사님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 말에 은혜 받은 거야. 조금 전에 상처받았던 목사님이 이 말에 대전중부교회 성도들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으면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나가요.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분 때문에 나까지 칭찬받고 대전중부교회 전체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재수 없어, 이게 뭐예요? 이만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내실 것이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나감으로 믿음의 첫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수를 올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과목을 잘 패스하고 나서요, 그 다음 이웃에 대한 과목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등수를 올리려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먼저 포도원에 온 일꾼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늦게 온 일꾼들을 주인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한 말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좀 직접 읽어보실까요?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자, 뭐라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한 나머지 다른 일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의 은혜를 입은 일꾼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너그럽지 못했고요, 마음이 좁았어요. 만일 그들이 눈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들여다보았다면 꼴찌 신세는 면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주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 알고 보니까 주인이 참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시구나.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밖에 나가서 그때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루 일당을 주니 대단해. 선한 주인이야. 주인에 대해서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일꾼들에 대해서도 태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 얼마나 애타고 초조했을까.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빈손으로 그냥 돌아갈까봐 마음고생 많이 했겠지. 늦게라도 주인의 눈에 띄어서 임금을 받게 됐으니 정말 다행이야. 그에 비하면 나는 마음고생하지 않고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었으니 야, 오늘 하루가 정말 감사한 하루였구나. 어때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이게 바로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대하니까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비난이 긍휼로 바뀌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가 되면 직분받고 중요한 역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점점 그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져서 관대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거꾸로 말이죠. 마음이 점점 좁아지더니 고집이 세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못 지낸다면 첫째로 시작했다가 꼴째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나도 그런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봐주는 거 보니까 나는 아마도 마음이 그래도 넓은 측에 속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너그러움이, 자상함과 친절함이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하고만 국한된 것은 아니신가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끼리는 뭘 하든지 잘한다고 서로 띄워주면서 잘못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서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도 짓잡듯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너그러움이 편애와 차별을 뛰어넘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등수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어요. 항상 파당을 짓고,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적대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적대감의 대상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받아주질 않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도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야? 이런 거죠. 심지어 그는 사랑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음을 넓히면서 말이죠. 그것은 바울을 시기한 거짓 교사들의 선동 때문에 이들이 영향을 받은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리고는 너희도 보답할 양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Open wide your heart. 마음을 크게 열어서 내가 좀 들어갈 틈을 허락해달라, 나를 용납해달라.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사랑의 권면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 불쌍히 여겨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를 살리는 일에, 그를 축복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대해보세요. 관대함으로 그들을 용납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등수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패스해야 할 마지막 과목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의 등수를 올리려면 세 번째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한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자, 우리의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의 문제는 다름 아닌 교만이었어요. 교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이거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열심히 더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착각이에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기준을 세운 것이지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위 특권의식, 그리고 공로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어서 오랫동안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일수록 특별히 이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또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공로 때문에 반드시 주인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따랐어요. 지금 이 내용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인데요 바로 19장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천국 비유를 포도원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그 결론으로 또다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싸웠거든요. 아마도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도 내가 최고 아니겠어?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혹 이기적인 방향으로 잘못되게 흘러가면 내가 헌신을 해도 동기가 불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치 거래하듯이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유대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은 자로서 우리가 행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러니 주님 우리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특권과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기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 정도밖에 안 해? 하면서 비난을 일삼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것은 합당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열심 가지고 믿음의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해내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큰 사랑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보상이 없이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것의 포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마귀가 내 안에 공로의식, 특권의식을 심어주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아야 하고 더 큰 보상도 받아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당연히 직분도 받아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믿고 열심히 헌신했어도 믿음의 등수에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나중 믿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첫째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 순간순간 자만심과 공로의식을 떨쳐버리고 순수하게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에서 또 차이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 우리가 배울 만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unworthy
서번트. 나는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 나는 우리 중직자들부터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그저 내가 한 대로 남이 알아주지 못해 상처받고 섭섭해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셨죠? 아멘 화답하셨죠? 네. 근데 지금 연말 아니에요? 이제 또 새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꾼들을 배치하고 또 기관장들을 임명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뭐야?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해외에서 행한 일이 뭔데, 내가 집까지 바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데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 거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기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금하고 다 사라지고 자기 공로와 특권만 내세우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종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믿음의 첫째가 되려면 말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공로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근데 이 말씀처럼 왜곡된 거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은밀하게 해라, 무조건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대사회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면서도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교회는 돈 가지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줄 알잖아. 목사가 다 쓰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개인이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자기 공로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 부름받은 자처럼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충성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믿음의 등수가 오르고 계십니까? 학생들도 실력 발휘하려고 저렇게 긴장하며 애를 쓰는데 우리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등수 올리는데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들어왔다고만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등수가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그럴 일이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열심히 믿음의 등수를 올려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일이 안 풀린다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앞세워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비난이나 차별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마세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꼴찌는 첫째가 되고 첫째는 계속해서 첫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모이는 대전중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함께 부르시는데요, 493장